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물들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풀어내시고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읽고 듣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알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 말을 더 쉽고 더 확실하게 또 더 재미있게 알아들을 수 있을게 할까라고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인물들을 통해서 그 인물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말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세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를 알게 해주셔요. 또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지요. 그러면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에 다윗은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여러 차례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지를 저와 여러분 깨닫고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왕을 버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런 다음에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다음 왕을 세우시려고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다음 왕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당대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 너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가라.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가면 이새라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 이새의 집안의 아들들 중에 내가 기름 부어서 세울 왕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기름병에 기름을 준비하여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지요. 여러분 당대 사무엘 선지자는 어느 동네 혹은 어느 집으로 가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만약에 아무런 말 없이 선지자가 그 동네에 가거나 선지자가 그 집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벌벌벌벌 떨었어요. 아이고 우리가 무슨 죄를 졌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또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책망하시려고 하는가. 그래서 사람들이요 선지자가 아무런 얘기 없이 동네에 나타나거나 집에 오면 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갔을 때에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놀라고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은 베들레헴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베들레헴 사람들도 거기에 있는 성읍의 장로들도 이새도 사무엘 선지자가 왜 오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왔을 때 어때요? 그들이 떨며 그를 영접했어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오십니까?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평강을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왜 하나님 나는 죽기 전에 그냥 구원해 주셔도 되는데 하나님 나는 왜 다 그냥 어른이 되어서 구원해 주셔도 되는데 왜 나는 모태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왜 나는 주일학교 때 이렇게 부르셨지? 나는 이 많은 교회 중에 왜 서문교회로 부르셨지? 왜 나는 목사로 부르셨지? 왜 나는 집사로 부르셨지? 왜 나는 이렇게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도록 부르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시는 데는 모두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 없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서문교회로 불러주신 것들, 서문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봉사하게 하시는 것들, 직분을 주신 것들 다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고 이 제천시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그냥 성당처럼 구역마다 하나씩 세워가지고 다 그곳에 모이라 그러면 되지, 왜 큰 교회 작은 교회 왜 교회들마다 이렇게 교단도 많고 여러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우리는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또 교회를 향한 계획들도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보니까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도 있고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도 있는데 그 계획은 바로 무엇이냐면 평강을 주시기 위한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평강을 히브리 말로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샬롬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샬롬은 무엇입니까? 아이고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인사할 때 뭐라 그래요? 안녕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 안녕, 평강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마음의 불안감이 주어지고요, 걱정과 근심이 주어지면은요, 그 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불안한 것들 남이 해결해 줄 수 있던가요? 어떤 유명한 연예인들이 아니면은 여러분 만나고 싶은 유명한 권력자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을 줄 수 있던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샬롬, 평강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주의 성도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샬롬의 평강을 주시고자 하는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평강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평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주님도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뭘 주시는 거예요? 샬롬,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죄악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건져 구원해 주시는 게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샬롬이 주어집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님이 지금도 너희들 율법을 지켜서 죄를 없애고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라 그래 보십시오. 여러분, 그 말만 들어도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맨날 재물 가져와야 되죠. 맨날 율법 못 지키죠. 여러분, 그 스트레스, 천국은 가야 되는데 그 여러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우리 모습을 알기에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평강을 주셨어요. 샬롬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도 평강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도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사울왕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사울왕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어깨 위에 하나 더 있는 아주 키가 훤칠하고 용모가 빼어난, 정말로 야, 저 사람은 왕복으로 펴놓으면 참 멋있겠다 하고 하는 아주 출중한 외모를 가진 자였습니다. 또 여러분, 사실은 사울왕도 맨 처음에 기름 부음 받을 때 그 마음을 보면은요, 얼마나 겸손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막 내가 왕이 됐다고 뻐기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야, 나는 우리 집안에는 왕이 나올 수 없는 집안이고 그 집안 가운데서 우리 집안은 제일 연약한 집안이고 나는 왕감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겸손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또 여러분, 사울왕은요, 왕이 된 후에도
하는 일들이 다 훌륭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또 이방에 두려움을 줄 수 있는 나라로 이스라엘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좋은 짐승들로 하나님 앞에 골라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왕을 세우실 때에 사울왕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우신 것도 아니고,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보면 벌벌벌벌 떠는 부국 강병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사울왕을 세운 것도 아니고, 살찌고 기름이 아주 많은 통통한 좋은 짐승으로 골라서 제사를 받으려고 사울왕을 세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우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나라의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왕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기름을 부었는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왜 왕으로 세우는지를 모르고 왕의 일 하기에만 급급했어요. 왕의 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이 있으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 살아가면서 가족 구성원들과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성도된 우리를 통하여 그 가정에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제천시에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이 제천시에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서문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는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획을 다 무시하고 내 인생의 계획들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보편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내 인생만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틀어지는 일들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사울왕이 하나님이 하신 계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신 계획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사울왕을 버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기름 부어 세우시는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왜 나는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게 하셨지? 여러분, 그런 집구석을 크고 복된 집안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유, 왜 나 이렇게 이런 까칠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지? 아유, 왜 이렇게 나 곤란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지? 아유, 왜 직장에서 이런 사람, 이런 동료, 아유, 왜 이런 이웃들을 만나게 하셨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직장에서, 그 사회에서, 그 이웃에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살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르신 것도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어떤 서비스를 좀 받을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에 내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의 계획, 평강과 샬롬의 계획들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엉망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지 못하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계획 가운데 다윗을 선택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성도로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심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낼 수 있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범한 자를 택하심.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자요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딱 서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요 여러분 선지자 노릇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사람 보는 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람 보는 눈이 있었겠죠 여러분. 왜 없겠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보기에도 어때요? 용모가 빼어나고 왕이 될 상이구나. 예, 왕이 되어도 어디에도 모자람이 없이 장자요 과연 첫째로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은 참 여러분 외적으로 보기에도 장자니까 일단은 여러분 뭐예요? 8명의 아들 중에 장자니까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외모적으로 볼 때에도 대단해 보였어요. 과연 기름 부을 자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비나답도 세 번째 삼마도 아니에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은 다 택하신 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도 좀 당황했을 거예요. 또 이새도 당황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 아들들 중에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있다고 해서 다 왔는데 일곱 번째 아들 여기 모인 아들까지 다 한 명씩 지나갔는데도 아무도 아니라 그러고 사무엘 선지자고 기름불에 지금 기름병에 기름 담아와가지고 이새의 아들 중에 있다 그래가지고 이새의 집에 찾아와서 지금 하는데도 다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묻습니다. 아들이 이게 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막내가 있는데 그 막내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막내를 불러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8명의 아들 중에서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아들이 8명인 집안에 막내 아이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예. 여러분 8명의 아들이에요. 딸들은 더 많았겠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니까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도 불렀다 안 불렀다? 부르지도 않은 거예요. 뭐 아들 다 부르라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아버지도 형제들도 뭐예요? 아유 다윗이 안 왔는데요? 아무도 그 얘기 안 했어요. 왜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양을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양 지키는 일은요 대단한 재능도 아니고 특별한 특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 하면서도 특별한 재능도 없고 특별한 특기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오늘날 교회도 사람의 외모를 중요시합니다. 또 사람의 능력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가기 위해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죠? 예.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해서 지금 여러분 뭐 아직 수준이 좀 안 되지만은 그래도 지금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 정도 된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요즘엔 남자들도 예. 우리 이리 엄마는 속눈썹 파마를 하고 왔대. 어디를? 요 속눈썹을 파마하고 왔대. 아름답다. 예. 여러분 우리요 세상 살아가면서 뭐 물론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것들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력서에 사진을 붙이기 위해서 옷이나 머리나 얼굴이나 얼마나 가꾸고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지극정성을 들이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 실력을 위해서
학생들, 청년들은요, 내 실력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자격증도 따야 되겠고요, 영어 공부해가지고 점수도 좀 만들어 놔야 되겠고요, 이런저런 봉사활동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만들어서 이력서에 한 줄 좀 더 써야 되고요, 학교를 자꾸 가서 졸업장도 받아야 되고요, 뭐 능력과 내 재능과 특기를 막 모아서 소위 스펙을 막 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살 때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택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아무것도 하나님은 보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안목으로 사람을 택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인정받는 것도 소중하지요. 우리가 나아가서 사람들을 대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일상을 살아가는데도 내 실력과 재능 여러 가지 하는 것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백성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목회자가 될까요? 좋은 대학을 나오고 신학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외국에 나가서 신학 석사, 학사, 석사, 박사를 받고 아주 큰 교회에 부임을 하는 목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까요? 여러분, 재력이 있고 혹은 어느 정도 능력이 있고 어느 정도 다양한 경험이 있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들을 보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주의 사람들을 위해서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세상의 조건과 필요들을 충족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시면 얼굴이 좀 못생겨도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시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면 하나님이 그 앞길을 인도해 내시고, 다윗 보세요 여러분, 쓸모도 없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무런 재능 없는 사람이 뭐가 되더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택함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 지극히 하나님 앞에 평범한 사람을 택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학식이 높고 재력이 있고 경험이 풍부하고 인격과 성품이 뛰어나고 실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고 지극히 평범함이 그지없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줄 아는 사람이 택함 받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른 것에 너무 신경 많이 쓰지 마세요. 우리 애들 공부시키는 것, 아니면은 뭐 스펙 많이 쌓고 뭐 좋은 직장, 그런 거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평범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잘 계획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자가 평범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평범한 택함받은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주의 일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 주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약한 자를 위해서 무명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줄 믿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평범하게 택함 받은 자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자, 여러분 설교를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세요. 사울은 외모도 좋고 성품도 좋고 하는 일도 다 훌륭했는데 왕으로서 훌륭한 거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왕을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부 잘해봤자, 저처럼 얼굴이 잘생겨봤자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야 돼요.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더라는 거예요. 평범하지만은,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지만은, 재능도 없고 특기도 없지만은 택함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에게 지금 기름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평범한 소년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데요,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기름을 붓는 것은 구약시대 당시에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제사장과 왕에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사장에게 원래 기름을 붓는 건데 원래 왕은 없었지요. 그런데 사울왕 때부터 첫 번째 왕이 세워졌는데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고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제사장과 왕은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제사장과 왕은 뭐라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목사님하고 대통령하고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목사하고 대통령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에게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사람. 아멘이십니까? 예, 왕은 군사들을 많이 일으키고 성을 높이 쌓고 전쟁을 나가는 사람이라고 사울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나의 일을 해야 하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그냥 살아가는, 사업하는 사람, 직장인,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종교개혁자들이 뭘 주장했냐면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가톨릭 교회 사제들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하는 일은 달라요. 예, 하나님의 일은 목회자들만 하는 거 아닌가? 아니요. 목회자들에게는 목회자들만 하는 특별한 일이 있는 거지 목회자만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지금 주의 일을 모양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지만 다 주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인 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야, 앞선 지도자들, 앞선 어떤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택함 받은 성도 모두가 주의 일을 하는 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을 붓는 것은 제사장을 택해서 하는 것인데 기름을 부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이 쭉 다 온몸을 적시도록 기름을 붓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예. 그리고 기름을 부음 받을 때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스펙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실력 갖춰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을 갖춰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른 환경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민수기 3장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직분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가운데에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짐승을 가지고 왔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혹은 이러이러한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짐승을 가져오지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을 잡아다가 제사에 알맞게 딱 준비를 해서 번제단에 올려서 불을 딱 지피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연기가 하늘로 쫙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씻으시고 그 감사를 받으시면서 이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쫙 눈으로 보게 만들어주는 중간의 매개체 역할을 누가 하는 거라고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거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서로 교통을 나누시기 위해서 중간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 사이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매개체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부모인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에 내 친구들이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누구를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나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뒤에 쪽 이제 또 계속 제가 설교를 다음 주에도 계속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잘 하더라는 거예요. 전쟁을 잘해서 나라를 통일시켜서, 아니면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서 다윗이 위대한 왕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무슨 일을 원하기를 하시는지를 잘 알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은혜와 복이 흘러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믿는 자로 불러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살게 하시고 가족들을, 이웃들을, 친구들을, 교회 구성원들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샬롬의 구원의 역사, 평강의 역사를 이루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망할 놈의 집안, 왜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왜 내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밖에 없을까? 여러분 신세를 한탄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평강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이 땅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들을 것인데,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계획이 있구나, 이 집안에 이 가문에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보내신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런 형편 가운데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처지 가운데 살게 하시는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 나를 소문교회로 보내셔서 이런 봉사를 하게 하시고 저런 봉사를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 계획하심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무슨 우리가 실력이 뛰어나서
아니면 그만큼 할 만한 그런 자격 조건을 구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라 그 계획을 이해하고 그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외모를 보지 않고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가운데 달려나갈 수 있는 자,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를 기억하고 나는 이 땅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주실 계획이 있고 여러분 인생사 가운데도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의 첫 번째는 바로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의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와 많은 이웃과 친구들에게 은혜와 복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제사장의 사명도 여러분들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